계속해서 보네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네프를 우리 특별히 다루게 되면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모 교수님과 또 화란의 아펠도르네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신 성희찬 목사님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한 이광호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보네프의 신학사상은 건전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광호 목사님이 글을 쓰신 이유는 이게 뭐라 했냐면 이제 유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에서 보네프를 강의하고 있음과 그에 대한 성희찬 목사님의 보네프를 변명하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과거에 이광호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보네프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 욕하자는 게 아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 교수님의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렇게 불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교수님께서 지난 11월 22일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보네프 수강생들에게 보내신 공개글에서는 상당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새롭게 이해한 보네프가 여러분들의 말씀 이해와 신학 수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향되게 이해되었던 보네프가 아니라 충실한 성경학도요, 실존적인 삶의 신학자였던 그를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고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희찬 목사님께서는 보네프를 변명하며에서 그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였으며 그것이 곧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네프는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점 자체에 대해서 아니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신학적 함정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처럼 보네프가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과 신앙의 고백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이단 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이단이 아니던가요? 우리 교단 가운데 그러한 보네프가 가졌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와 분리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광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네프의 신학을 흔히 세속화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위 기독교 복음에 편협함에서 벗어나 세속의 언어로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성숙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면 그렇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인간을 위한 종교적 언어일 따름입니다. 보네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성보다는 인간 사회에서의 현상적 선을 최대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네프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유해모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신 분이 성희찬 목사님이에요. 성희찬 목사님을 말하자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정론, 이 고신교단의 중요한 인터넷 신문 중에 하나인 고신교단 끝이 아니라 교단 안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 중에 하나인 이 개혁정론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보네포에 대한 변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이광호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광호 목사님께서 적어도 이 번역된 이 옥중서신이나 다른 보네포의 책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말했다면 더 보네포의 실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신에게 솔직히 H. 로빈슨의 그 내용을 좀 더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현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들은 모두 똑같이 바로 이와 같은 발전 과정 속에서 신과 그리스도로부터의 대대적인 소원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이 신과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발전 과정과 맞으면 맞설수록 그 발전 과정 자체는 더욱더 그 자체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신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걸 계속 이렇게 뭘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의 실현을 성취하고 또 그 자체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의식하게 된 이 세계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자신을 갖게 되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거나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세계가 그 걸어가던 길이나 발전 과정에서 이탈할 리가 없다. 그런 것들을 용감하게 또 태연하게 당연히 있을 부득이한 것으로 감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네포의 말이에요. 보네포는 뭐라고요? 인간이 이 자율성이 거의 완전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간에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발전 과정 속에 있고 거기에서 그 발전 과정에서 이 인간이 이탈할 리가 없고 그냥 무슨 신이다 뭐 이런 말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 자기 자신의 이 실현 과정 그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뭐냐 이런 걸 인간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혹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감하게 태어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네포의 실체입니다. 저보고 뭐라 하시는 분들 이게 보네포가 아니고 뭐 다른 거다. 이게 지금 제가 뭐 더 탁월한 뭐 어떤 뭐 깊이가 있다. 이거보다 더 뭐 대단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그냥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뭐 뒤에서 가가지고 정태용 목사 뭐 비판하기 좋아하고 아니 뭘 비판했는데요 제가. 예수 똑바로 믿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네포 좋아하시면 뭐 하려고 교회 안에 있어요? 보네포 뭐라 했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신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인간이 완성되었다 하잖아요. 자율성이 완성되었다 하잖아요. 그 과정에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의연하게 탁 이렇게 꿋꿋이 갈 수 있다잖아요. 좀 이렇게 뒷담화 좀 하지 마시고 좀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예? H. 로빈슨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 이 책 들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가난한 시골 목사가 책 사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뒷담화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이 목사한테 욕하고 저 장로한테 가서 욕하고 저 성도한테 가서 욕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그 진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자율성을 이루었다고요. 발전 과정을 가는데 잘해가고 있다 하잖아요. 신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그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전쟁 같은 것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 있는 태도에 대항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독교 변정론이 등장했다. 기독교 변정론은 이렇게 성숙기에 도달한 세계에 대해 신이라는 후계인이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궁극적 문제, 즉 죽음이라든가 재책 같은 것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만이 해답해 줄 수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네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성숙기에 도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다만 지금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죽음과 재책이더라 이거예요. 그 목사가 우려먹고 있는 게 뭐냐? 그 죽음에 대해서 괜히 말이야, 겁주고 말이야,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어떻게 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네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유해모 교수님, 성희찬 목사님, 그렇게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저보고 막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보고 아무리 이렇게 저는 하면서 욕하면서 욕하셔도 좋아요. 제 앞길 막으시고, 이 목사한테 가서 욕하고, 또, 아까 말했잖아요. 또 저 장로한테 가고, 저 성도한테 욕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정태용 목사 욕하고, 제가 다 듣거든요. 아니,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 교수님,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기독교 뭔 필요 있습니까? 인간이 성숙했다는데요. 뭔 필요 있습니까? 교리 뭐 하라고 가르치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네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가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독교 변증가들이 공박하는 것은 첫째로는 무의미하고, 둘째로는 수치스럽고, 셋째로는 비기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미 어른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사춘기로 돌아가게 하려는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인간을 이제 와서 이미 의존하고 있지 않는 것에 의존하게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문제도 되지 않는 문제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수치스럽다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 관계도 없고 인간이 자기 의사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노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의 종교성의 어떤 특정한 단계를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예? 유현무 교수님, 박영동 교수님, 성희찬 목사님,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참 무식해가지고 정말 제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H. 라빈슨이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이걸 라빈슨이 다르게 말한 게 아니고 그대로 옥중서관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성도들 앞에, 아니, 뭐 하려고 설교하고, 왜 울고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성화, 거룩, 부조리에 저항해라, 뭐 하려고요? 기독교 필요 없다는데, 보네프가 이 성숙한 이 세계의 이 성인이 되었다 하는데, 기독교 필요 없다 하잖아요. 수치스럽다. 무의미하다. 수치스럽다. 비기독교적이다 하잖아요. 고려신학대학원, 이 기독교 고신교단, 참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